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함께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3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3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김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의 사면에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함께 엘베델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베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베델은 무슨 의미일까요? 벳은 맞습니다. 벳은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엘베델은 무슨 뜻일까요? 다 아시잖아요. 엘도 알고 벳도 알고 엘도 알고. 엘베델 무슨 말일까요? 네?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엘베델이라는 것은 바로 그냥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이고, 우리가 엘베델로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델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좀 어려운 일을 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짓는 것 또한 좀 어려워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의 신앙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베델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5장 첫 부분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바로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3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것이 바로 엘베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셨던 그곳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거주하며 그곳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것이 바로 엘베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베델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엘베델의 신앙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신앙이 아니라 그 교회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에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할 때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노래와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음표 있고 곡 있고 가사 있고, 여러분 저희들보다 밖에 나가면 빨간 풍선 노랑 풍선 흔들면서 노래하는 얘들이 있어요. 젊은이들이죠. 청소년들. 그들의 노래가 어쩌면 저희보다 더 열정적인 찬양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찬양일까요? 자기 자신을 위한 찬양, 혹은 그 대상인 가수를 위한 찬양일 수 있겠죠. 여러분,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찬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가 부르는 것이 그것과 달라지기 위해서는 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엘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지금 있는 이 세겜을 떠나서 너가 처음 나를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 수많은 장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여러분 우리 집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없이 많은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집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굳이 베델이라는 곳을 지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지목을 굳이 지명하면서 야곱을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야곱의 어떤 걸어갔던 여정들을 좀 살펴볼 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이삭의 몇째 아들이죠? 쌍둥이 중에 한 3초 4초 늦게 나온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좀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말로 말하면 욕심이지만 시기심과 질투심, 그리고 자기의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욕 등 굉장히 많은 집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기록 뒤에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팥죽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팥죽 사건이지 그게 무슨 사건일까요? 사기꾼이요, 사기 사건입니다. 사기 사건.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 명분을 산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진 걸까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에서가 피곤해서 왔고 그때 마침 팥죽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팥죽을 주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산 것일까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에서의 동선과 에서의 그런 어떤 움직임들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철저한 전략을 가지고 사기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사건은 더 엄청납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 에서에게 주어질 축복권을 가로채는 사건까지 이르게 됩니다. 에서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러한 야곱의 노력과 애씀이 오히려 야곱을 더욱더 궁지로 몰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분노했던 에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처지에 임하게 되고 결국 고향을 떠나서 쫓겨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얻고자 했지만 모든 것을 얻고자 했던 그것들을 다 빼앗긴과 동시에 집에서조차 쫓겨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약 700km나 떨어진 어머니의 고향 밧단 아람으로 피하게 됩니다. 몇 킬로미터요?
700km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서울부터 부산까지를 왕복하는 거리이죠. 그렇게 먼 거리까지 피신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얻고자 했던 야곱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여정 속에서 야곱이 놀라운 한 가지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향을 떠난 지 약 이틀째 되는 날, 거리로는 한 7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 이틀째 되는 날, 피곤해서 잠을 자던 중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늘문에서 사다리가 내려왔는데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냐면 바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아버지인 이삭에게 줬던 약속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그가 누린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난 베델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지켜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정말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이 28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 그 축복을 주셨을 때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야곱의 약속이죠. 우리 2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곳을 베델, 내가 세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베델이라고 명명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야곱에게 베델이라는 곳은 가장 괴롭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장소이고요. 그리고 가장 순수한 심정으로 가장 진실되게 본인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했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장소가 그냥 어떤 평범한 장소, 누군가에게나 의미 있던 장소가 아니라 바로 야곱에게 매우 특별한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장소, 하나님과 인격적인 놀라운 만남이 있었던 장소. 여러분에게는 혹시 그런 장소가 없으십니까?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를 가게 되면 특별히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다음 연도에 야, 우리 수련회 어디 갈까? 라고 질문하면 그 친구는 은혜 받았던 그곳을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곳이 그에게는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은 장소이기 때문에. 바로 야곱에게 베델은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어디를 택한 것이냐면 처음 만났던 그곳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고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었던 바로 베델,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베델이 없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베델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나만의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것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은 기적이나 특별한 사건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특별한 교제의 사건들이 분명히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같이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죠. 신앙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럴 때에 그것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들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러한 축복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 베델이라는 장소는 그러한 의미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거죠. 그럼 왜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아니라 해이해진 삶,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기서 주의 깊게 볼 한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야곱의 집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 신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방 신상이 아니라 이방 신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이방 신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여러 이방 신상들, 우상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상황들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에 어떻게 이방 신상들이 들어왔는지는 신학자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라헬이 아버지의 집 밧다라람을 떠날 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훔쳤던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뭔지? 드라빔. 그 드라빔이 우상이에요, 우상. 그 족속을 지켜주는 우상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훔쳐왔어요. 그것이 그 집안의 우상의 시작이 되었겠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많은 재물을 얻습니다. 그때 노예를 같이, 종들을 같이 얻거든요. 그런데 그 종들이 그들의 이방 신상들을 숨겨온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야곱이 거하고 있는 땅, 세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받은 야곱의 백성들이, 야곱의 식솔들이 그 세상과 세겜의 땅과 짝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었던 우상들이 야곱의 집으로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곱의 집은 이방 신상들이 넘쳐나는 집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로로 야곱의 집에 우상들이 들어왔던 관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방신, 어려움의 땅,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땅인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 하나님께서 목적지인 베델을 분명히 지목하시고 베델에 가서 나의 집을 세우라 라고 명령하시며 야곱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베델이 아닌 가나안 세겜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 세겜 사람들과 짝하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베델로 가라 라고 야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세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그 일들을 이루어 가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야곱과 우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베델이 아닌 본인이 보기에 좋게 보였던 세겜으로 가서 그곳에서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처음 불렀을 때 감동과 감격, 여러분이 주셨던 사명들을 잊지 않고 지금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잃어버린 채 야곱과 같이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께서 밧다람을 떠나 베델로 가라고 할 때 주셨던 명령,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나를 만나라고 했던 그 명령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의 야곱이 되어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놓쳐버렸을 때 그는 세상과 짝하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더 나아가서 우상의 집에 창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처음 세겜으로 갔을 때 제단을 쌓았습니다. 33장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33장 20절 말씀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 로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곳에 밧단 아람에서 떠나 세겜으로 처음 갔을 때에는 비록 장소는 변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까지 세겜 땅까지 이르면서 라반에게서 구해줬던 하나님, 형 에서에게서 구해줬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 33장 20절 사건 이후로 약 10년 동안 야곱이 세겜에 거주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떠나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몸이 멀어지자 그의 마음도, 그의 믿음도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식솔들에게 그 족장 안에 우상들이 창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제재하거나 오직 우리의 신은 우리의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 말이 뭔지 아시나요? 미움이 반대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 방관입니다. 지금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러한 일을 방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가족들을 향한 방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방관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강하게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도 야곱처럼 방관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관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삶입니까? 자신은 잘 몰라요. 문제는 자신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있는 땅이 어디인지, 나는 과연 베델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과는 무관심한 세겜이라는 땅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명도를 받아 충성되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 도전했던 것들이 어느샌가 약해지고 시들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조차 시들해진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 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신 거예요. 베델로 돌아와라, 엘베델의 자리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야곱의 모습과 같이 예전에 그 뜨거웠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뜨거웠던 사랑의 열정, 내 속에 쿵쾅거렸던 그 하나님과의 사이에서의 감동, 그것들이 다 식어져 버려서 지금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엘베델의 자리로 와라, 엘베델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유는 야곱 스스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바로 위기라는 거였습니다. 위기. 그 위기는 오늘 본문 앞장에 나오는 34장의 말씀인데요, 바로 외동딸 디나의 사건입니다. 디나가 세겜 지역에 살던 족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 강간을 당합니다. 참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야곱의 아들 디나의 오빠들이 또 역시 속임수를 쓰죠. 할례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할례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하몰의 족속, 세겜 족속들을 모두 진멸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살육한 것이죠.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공격이 대상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떠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이제 이 땅을 떠나 내가 명령한 땅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뒤에 무엇인가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고 피할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따르시겠지만 야곱은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테러를 다 차단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부르신 거죠. 여러분, 위기 좀 싫으시죠? 시험 당하시는 거, 어려움 당하시는 일 싫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이루셔야 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듣기 시작합니다. 풍성할 때 듣지 못했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 그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자 그때부터 야곱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무관심했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집안에 있었던 우상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자 그때부터 본인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본인 안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엘베델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엘베델의 자리에 그냥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2절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야곱이 했던 일들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베델의 자리로 불림 받았을 때에 야곱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살펴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요청하죠. 무엇을 요구합니까? 첫 번째, 우상과 기고리를 다 버려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과 기고리를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분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에 종종 그 집에 이렇게 부적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분들이 그 부적을 띄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시나요? 그래서 교역자를 초청해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저 부적 좀 띄워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변화하고 내가 그동안 믿고 따랐던 그것이 내게서 사라지는 것은, 내가 믿고 따랐던 그 무엇이 내게서 없어지는 것은 굉장히 큰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에게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이 그들이 믿고 따랐던 그들의 가장 의지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지금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걸이는 그 우상의 부적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베델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신상들을 4절에 모든 신상들을 다 모아서 야곱의 손을 줍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것을 가지고 상수리 나무 밑에 묻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 상수리 나무가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 그것을 묻는 것이죠. 여러분, 땅에 묻으면 예전에 이런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는데, 땅에 묻으니까 그거 다시 가서 파내면 되지 않느냐. 너무 귀골이 비싸잖아요. 금귀골이 막 그런 거. 다시 묻으면 파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습니다. 그렇죠? 땅에 묻는다는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에 묻는다, 이방 신상과 귀걸이를 땅에 묻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는 그것들과 완전한 결별, 완전한 끝을 선포하는 겁니다. 즉, 너희에게 있는 이방 신상들을 땅에 묻어라 라는 것은 그것들과 완전히 끊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야곱이 그 가족들에게, 일행들에게 몸을 깨끗이 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몸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영적, 도덕적 정결한 상태를 외형적으로 표출해주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던 것, 지금까지 내가 이 우상을 섬겼던 것,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합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현재의 신분, 현재의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너희들의 삶의 모습, 삶의 어떤 습관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 야곱을 벗어버리고 새 야곱을 입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이제 다시 야곱,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승리자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입어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포를 지금 야곱의 식솔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과 같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야곱과 같이 엘 베델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돼요. 야곱처럼 우리가 가진 우상들을 땅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상 없으시죠? 집에 부족 있으신가요? 네, 부족 있으신 분은 다 떼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가끔씩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딸랑딸랑 하시는 분들에게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혹시 그렇다면 그것도 끊어버리십시오. 그런데 우상이라는 것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끊어내고 묻어버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결단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게 잘못된 것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입술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아선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아선 것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며 주셨던 축복의 역사들이 야곱에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엘 베델은 부르는 자리이지만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에게 원래 있었던 원래의 자리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엘 베델을 결단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야곱이 두려워했던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가나안 족속이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인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인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엘베델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한대요.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자, 여러분 아랫부분에 보면 엘베델에 가서 7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더라고 말씀하시는데,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향한 제사,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됐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불이 타올랐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불이 타올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식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엘베델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야곱을 처음 불렀을 때에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에게 하나님 약속한 땅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이 죽습니다. 이삭이 죽고 이삭으로 이어졌던,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졌던 하나님의 역사의 계보를 이어가는 주인공으로 야곱이 선택돼요. 여러분, 엘베델로 올라갔을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무 데서나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 데서나 일어날 수 있지만 아무나를 통해서 일어나진 않습니다. 바로 엘베델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엘베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엘베델의 자리에 나가는 은혜, 그리고 그 엘베델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핑계로 인해서 저희들 가운데 좀 해이해졌던 마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베델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엘베델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서 그 엘베델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고요, 그러한 곳에서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다시 한번 내게 있는 베델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베델로 돌아가라, 엘베델 해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